다 모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채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채취하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어느 한 마을은 완전히 마약 중독 마을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엄마, 아빠, 7살짜리 아들도 같이 그거를 여기 담배 모양으로 말아가지고 같이 피는 거야.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근데 그거를 퇴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거를 퇴치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정권을 잡았는데, 자금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딜레마,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의외로 그런 내가 좋은 것으로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낭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어떤 인물일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말년에 영적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쓸 때가 67년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쓴 것은 로마 감옥이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에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그 엄청난 도시가 불에 타 있는데 그 불을 질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찬송 부르며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불 하니까 저 사람들이 불 질른 거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성령의 불은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 누가 그런 불을 지릅니까? 그러나 네로가 그 도시를 싹 불태워서 신도시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누명을 쓰는, 박해를 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든 박해와 고난이 다스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나는 거꾸로 죽는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처형되냐면 뭡니까? 참수형을 당해서 목을 쳐서.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형이에요. 참수는 바로 죽을 수 있어.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을, 피가 다 마를 때까지 그 고통을 견디면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참수형을, 로마 시민권자라 해서 참수형으로 바로 죽었어.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듯이 그렇게 유언적인 서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제사를 지낼 때 포도주로,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다 이제 모든 것을 드렸고 이제 뭐예요? 나의 떠날 시간이 됐다라고 이렇게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써가면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에
자기와 함께했던 정말 좋은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이름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대마입니다. 근데 대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다 이렇게 됐는데 대마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자신을,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택하였어. 그런데 정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어. 순교 당하고 고난 당하고 박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가 믿었던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원래 대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한다 그랬어요. 대마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협력한 사람, 동역자라고 했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대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함께 누가 항상 나오냐? 대마가 같이 나와. 그래서 바울의 곁에 주치의같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야, 의사로서. 그런데 대마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케어하는 거예요. 돌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늘 바울을 돌보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마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한 문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 왼편에는 대마가 함께 걷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모세 앞에 아론과 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 앞에 누가와 대마가 같이 그렇게 정말 오른쪽 왼쪽 같이 있으면서 뭐예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마였어요.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같이 당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마였어요. 가장 바울 옆에 서서 가장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사람 바로 대마였어요. 왜 바울을 버리고 떠나왔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가요. 여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우주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속과 그런 유혹이 넘치는 그런 의미의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곳, 그 세상.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 귀하게 느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가졌던 그 신앙, 그가 가졌던 그 열심, 충성, 이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가슴 아픈 것은 인간적인 배신이라기보다는 그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복음,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은 다 어디 간데 없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대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떤 것을 추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고난만 가중되고 어려움만 더 찾아와 특별한 유익도 그 눈앞에 없는 듯 했기에 더군다나 자신 앞에 죽음도 위협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그는 아예 바울과 복음을 버리고 제약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쩌면 자기 생각으로 바울을 떠나는 편이 신앙을 버리는 그것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바울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크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지금 엄청난 우리는 신앙의 도전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교회가 위기고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를 예감하고 있어요. 그나마 주회전에 나서 예배드리고 그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당장 우리가 금방 무슨 출세하고 금방 부자가 되고 금방 뭔가가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신앙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시간도 내야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모든 핍박도 당해야 되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했어.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은 지금 당장 좋은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두고두고 좋은 거예요. 신앙은 갈수록 좋은 거예요. 나중이 좋고 영원히 좋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순간의 가치를 말하지만 신앙은 영원의 가치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 사랑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을 잡을 거냐, 영혼을 잡을 거냐?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당장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줘요.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육신을 즐겁게 하지만은 세상은 또 이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요.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하고 좋은 거, 멋있는 거, 이생의 자랑,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로 거기에 유혹되어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나가는 거죠. 대만은 그가 가졌던 그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떠나갔어.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행하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킬 때 그 삶이 지금은 당장 그것이 좋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고두고 자랑스러운 인생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근데 지금 엄청 흔들리고 있어. 엄청 흔들리고 있어. 처음에 유튜브 들을 때 막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유튜브도 볼 때가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의 질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교회마다 예배와 같이 참여하고 유튜브로 드리고 하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예배 지키려고 하고 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배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의 전에 나와서.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가는 거야.
또 뭐 누가 또 뭐 가는 거, 물 마시러 가고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물을 막 먹고 싶어도 예배 집중하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집중하잖아요. 예배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적 가치 때문에 영혼의 길을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여러분 형에게는 장자에게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권을 통해서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어요. 에서는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오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야곱에 의해서 팥죽을 끓여놨어요. 야, 팥죽 한 그릇 팔자. 장자권 내놓으시오. 아유 그래 그게 뭐 중요해. 여러분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뭐라고 했냐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헌신짝처럼 버렸어.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고 축복권이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깨달았어. 나중에 깨닫고 다 팔고 난 다음에 깨달은 이후에는 눈물 흘리며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이미 끝나버렸어. 나중에 후회하고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는 때는 이미 늦어버려. 무엇이 더 귀하고 중요한지를 몰라. 당장 사라지고 없어질 그거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한 줄 거기에 덥석 물었는데 그 물은 그것이 자기를 칠 줄 몰랐어. 눈물을 흘리고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그 좋았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어.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대만은 어디로 갔냐 하면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는 뭡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데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나중에 안 믿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1세기의 문서를 읽어보면 어쩌면 데마가 완전히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좀 더 로마에서 받는 박해와 고난을 좀 더 편하게 그거 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학자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지방 도시였고 수도인 로마보다 박해가 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졌다가 저버렸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의미이기보다는 어쩌면 편안한 희생적이고 충성하고 순종했던 그러한 신앙에서 편안한 자기 몸을 피해서 몸살이고 도망친 그곳으로 갔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한 극심한 박해를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만은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하고픈 마음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나를 바쳤던 헌신적 신앙에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일꾼의 자리에서 뭐예요? 구경꾼의 자리로,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서 뭐예요? 손님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곧
주님을 알지 못했다가 턴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잘 믿다가 어떻게 턴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데마의 길은 어쩌면 우리의 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은 우리의 길일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흔들어 놓고 있어요.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할 때,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할 때, 희생과 헌신을 거절할 핑계와 이유를 찾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걸음은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북미와 남미로 넘어올 때에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나오는데 한 부류는 북미로 오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고 한 부류는 남미로 이제 메스터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 모두 다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더 우선순위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북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정말 목놓아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북미로 가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대륙을 개척하면서 그들은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그들이 그 남미에는 금이 많다, 은이 많다, 뭐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도 할 겸 또 우리가 부자도 돼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메스터를 타고 남미로 가게 됐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은 남미로 간 사람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돈도 못 벌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북미로 간 사람은 신앙에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어.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 그러나 100년, 200년이 흐르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예요, 역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탈레반의 마약이 그것 때문에 그 정부를 차지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후손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어도 죽음이 임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했어.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감옥에서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그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들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그가 가졌던 모든 세상의 지식과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배설물처럼 여겼어. 그런데 그가 얻은 게 뭐야? 그리스도를 얻었어. 내려놨는데 그 은혜는 더 큰 거야. 할렐루야. 내가 내려놨는데 은혜가, 예수 믿고 얻은 영생의 기쁨이 더 커. 내가 더 많이 벌지는 못했어. 더 큰 부자는 아니야. 더 큰 재물은 아니어도 내 영적인 부자가 된 거야. 은혜가 부자야. 기쁨이 부자야. 감사가 부자야. 할렐루야.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왜? 무엇이 더 영원인지를 알아. 무엇이 더 큰 가치고 무엇이 후손에까지 100년, 200년 흘러가는지를 알아. 여러분, 그 글로 인해서 대만은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잖아요.
비록 복음 때문에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감사하고 기뻐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참 믿음 안에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비록 힘들어, 위험성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물론 우리가 최대한 다 방역해요. 마스크 쓰고 또 거의 다 많이 백신들을 맞았고 접종 완료자들도 많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이 그리워. 하나님의 찬양, 말씀과 예배가 집중해서 드리고 싶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멀리 소돔으로 떠납니다. 소돔으로 가니 이유가 딱 하나. 눈에 보이에 좋은 땅과 정말 멋있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어. 편안한 줄 알았어. 정말 좋은 곳인 줄 알았어. 거기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육신의 향락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소돔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고 죄악이 철철 넘치는 곳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가 성행하는 곳이었어요. 롯은 좋은 줄로만 알았어. 돈도 모으고 출세도 하고 인생을 즐기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왜요? 육신은 편한지 몰라도 마음은 언제나 편하지 않았어. 늘 영혼의 갈등과 그런 어려움이 있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했다? 상함이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의 영혼은 날마다 상한 심령이야. 메마르고 피폐해지고 그 마음은 죽어가고 있는 거야. 상한 심령이라. 마음은 자꾸 상해가는, 상처나고 고통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이쯤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리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마지막 끝까지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 대만은 세상의 길,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길로 갔지만 중도 하차해서 갔지만은 바울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갔어. 나의 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대만은 세상에서 잘 되면 최고라고 생각했을지 몰라. 아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최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요, 오해였어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제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씩 느껴. 어른들이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아우, 나 지금 내가 언제 70, 80 됐어. 그냥 한순간에 내가 80이야. 아니, 8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벌써 80이야. 한순간이래.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1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의 의의 면류관,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당신들 뭐예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주실 것이다. 그 영광에 그것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여러분, 그래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중요해요. 끝이 아름다워요. 마지막. 어떤 분들은 정말 중간에 열심히 하다가 딱 사라져버려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주를 향해서 나가는 거.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면서 그 나가는 한 발짝 한 발짝,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도로에 맞고 박해와 고난을 당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무엇을 향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